감사하신 주님, 이 밤에도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진실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69편 13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가지신 분들은 85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69편 13절부터 31절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료로 내게 응답하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같이 31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따라서 읽겠습니다. 소용돌이 수렁에도 빠지지 않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수렁이라도 빠져나옵시다. 수렁은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어제 보도에 제가 봤더니 러시아 탱크 부대하고 우크라이나 탱크 부대가 정말 전격적으로 서로 붙었습니다. 아마 처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러시아 탱크 부대가 밀고 들어왔으나 이제 우크라이나에 탱크 여단이 생겨가지고 그 탱크 여단 중에 한 개가 저게 러시아의 탱크 부대와 정면 격돌을 벌였습니다. 물론 적의 숫자가 많았어요. 근데 붙자마자 첫 발을 내쏘는데 말이죠. 처음에 첫 탄에 러시아 탱크 4대가 격파됐어요. 그리고 4대는 라스푸타차라고 하는 그 우크라이나의 유명한 새까만 흙으로 된 늪지대가 있어요. 특히 3월, 4월에 그게 있죠. 그 늪지대에 빠져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붕붕방 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뒤따라 오던 탱크 부대가 다 본 거죠, 이게. 야, 4대는 격파되었고 다 죽었구나. 4대는 이제 곧 죽겠구나. 왜? 탱크가 말이죠. 탱크는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보고 먼저 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발이 묶여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면은 전부 다 이제는 반드시 포격을 받아서 죽게 되겠습니다. 이걸 보고 뒤에 따르던 38대의
탱크 부대원들이 탱크를 놔두고 전부 도망가 버렸어요. 엄청난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전쟁사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군인들이 이걸 다 접수했어요. 그 탱크도 훨씬 더 자기들 탱크보다 훨씬 더 질이 높고 최신형 탱크를 다 놔두고 도망간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탱크 여단이 우크라이나에 또 생기게 되었다. 라스푸타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수렁에 빠지니까 아무리 탱크를 할지라도 전진도 못하고 후진도 못하고 수렁에 빠져버리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살다 보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마치 그 라스푸타자에 빠져버린 탱크처럼 다윗이 얼마나 강력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군인입니다. 그 사람은 수십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전쟁에 승리했던 사람, 용사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렁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수렁에 빠져가지고 소용돌이에 빠져가지고 오도 가도 못한 형편에 처져 있을 때가 있었다라고 오늘 그러면서 시편을 기록을 한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이런 수렁과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소원과 달리 빠질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3번이나 나옵니다. 수렁이란 말이 3번 나오고 또 소용돌이란 말도 나오죠. 2절을 보니까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수렁은 깊어요. 아주 빠지게 돼 있어요. 그 문제에 빠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는 우리를 빠뜨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빠지게 되면은 이상합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무슨 노력을 다 하고 총동원해서 내 실력과 힘을 다 쏟아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다윗이 그런 문제를 만났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자식의 문제였어요. 그것도 2 자식이 있었죠. 큰아들이 아니죠? 압살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도니아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여러 아내들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잘생긴 아들은 압살롬이죠. 그 다음에 못지않게 준선 아들이 있었는데 아도니아였어요. 2 아들이 말이죠. 각각 따로따로 아버지를 대항해서 자기 왕자를 자기가 왕자에 앉으려고 했던 반란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은 죽었고 아도니아는 결국 나중에 죽게 되죠. 이 역사적 배경을 알고 이 시를 읽으셔야 돼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배반합니까? 아들들이 배반했어요. 특히 아도니아는 말이죠. 그 아주 평생토록 다윗과 함께 동력을 이뤘던 장군 요압 장군과 연합이 돼가지고, 그리고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또 연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총사령관격인 요압이 누구 편을? 아도니아 편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유다의 모든 군대가 사실은 이 요압의 영향 아래에 있거든요. 왕은 이제 다 돌아가실 지경이 됐고, 왕은 이제 몸이 따뜻해지지 않아요.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나이가 드셔서 이제는 다 끝났어요.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때 틈을 타가지고 아도니아가 요압 장군과 손을 잡고 또 제사장 대열에 아도니아 이 아비아달과 손을 잡고 이렇게 일어섰으니 그쪽 편에 선 군대가 많은 거죠. 그리고 그쪽 편에 선 백성들이 부지기수예요. 지금. 엄청 많아요. 오히려 곧 돌아가실 왕, 이제 권력이 다 끝나가는 왕을 누가 편들겠습니까? 그분은 돌아가시고 새로 샛별처럼 떠오르는 새 왕, 그가 누군가, 아도니아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세력을 모았던 그런 형편에서 다윗이 그 노년에 느꼈던 고통, 수렁, 소용돌이, 깊은 수렁, 빠져날 수 없다 하는 거죠. 14절 보니까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제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그런 기도할 때가 있으시죠.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인력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노력해서 될 때가 있어요. 돈 써서 될 때가 있어요. 힘 써서 될 때가 있어요. 몇 밤 잠 안 자고 해서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인력으로 안 돼요. 그때는 뭡니까? 내가 지금 수렁에 빠졌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수렁에 빠지면 절망입니다. 아무리 발을 내디뎌도 오늘 2절에 보니까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 아무리 발을 내디뎌도 발바닥이 닿지 않는 거죠. 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이제 목에 올라오면 죽죠. 그러니까 다시 또 모든 힘을 짜내서 발을 내디뎌 또 발이 딱 디뎌져야 되는데 안 디뎌지는 거죠. 또 쑥 빠져들어가죠.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코까지 이제는 호흡기까지 수렁이 다가오고 있는 상태다. 이 말이죠. 얼마나 이게 위급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죽는 거예요,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침울할 수밖에 없어요. 15절에 보니까 풍랑 속에 파묻히지 않게 하시고 소용돌이 깊은 구렁에 말려들지 말게 하시며 구덩이가 입을 벌려 삼키지 못하게 하소서. 소용돌이 깊은 구렁이라고 3번 현대인의 번역에 나와 있어요. 소용돌이 무섭죠. 소용돌이에게 한번 휩쓸리게 되면은 뭐든지 그걸 다 끌고 속으로 들어가서 침몰시켜버렸는데 바로 그런 현상에 다윗이 걸린 거예요. 육체의 힘은 점점 빠지고 있어요. 늙어가고 있어요. 목소리도 죽어가고 있어요. 움직이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누워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반란이 일어났어요. 요압이 거기 합세했어요. 제사장도 합세했어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때 다윗이 오늘 69편의 시를 통해서 기도를 올림으로 결과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결과는 주의 뜻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결국 수렁이라 할지라도 소용돌이라 할지라도 신앙이 있으면 오늘 본문에 다윗의 신앙처럼 우리도 그 신앙을 갖게 되면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구체적으로 알겠는데 우리 같이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읍시다. 시작.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따라합시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다윗은 미움을 받았어요. 이유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잘못을 하고 무슨 실수를 하고 저 사람을 좀 수치스럽게 하고 저 사람에게 손을 끼치고 저 사람이 좀 그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게 무슨 일을 했다 하면은 이유를 알면은 조치를 취할 수 있거든요. 뭐 사과한다든지 배상한다든지 무슨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없이 나를 미워하는 거죠. 혹시 그런 일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 이유 없는데 나는 난 똑바로 했어요. 나는 올바르게 했습니다. 나는 사랑으로 했어요. 나는 걸린 것 하나도 없어요. 나는 마음속으로도 진실하게 했어요. 정직하게 했습니다. 합법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는데 말이죠. 이유가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정치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압 편에 선 사람, 지금 아도니아 이 왕자 편에 선 백성들은 말이죠. 이유 없이 다윗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가 좀 비슷해요. 막 여당, 야당 나눠지고 좌우가 나눠지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장편, 근로자편 딱 나눠지다 보면은 무조건 미워하는 거죠. 저쪽 지역, 이쪽 지역 나눠지면 무조건 미워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설교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무조건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편갈라 미워하지 맙시다. 편갈라 미워하면 안 되죠. 20대 남자들이 요즘에 유행이죠. 이대남 해가지고. 저는 이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남도, 20대 남자도 내 아들들이 있고, 20대 여자도 내 딸들이 있잖아요. 남자들, 아들들만 사랑하고 딸들은 차버릴 거예요? 뭡니까? 또 이제 장애 이유들이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장애우가 되고 싶어서 됐나요?
우리 누구도 예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편 가는 건 너무 안 좋아요. 주님께서는 편을 가르지 말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이 말이죠. 딱 백성들이 편을 갈라가지고 아도니아가 편을 딱 갈라버린 거예요. 요압이 편을 딱 갈라버렸습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이 편을 딱 갈라가지고 너는 선왕, 그러니까 지금 부왕 편, 나는 새로 떠오르는 샛별 아도니아 젊은 왕자 곧 왕이 되실 분 편, 이렇게 딱 편을 갈라버리니까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그들이 무조건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에 속한 사람을 미워하고 수치를 주고 외면해버리고, 외면한다는 건 아십니까? 사람이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는 거예요.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라든지 말이죠, 학교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사람 모이는 곳에서 저 사람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게 되면 그렇게 수치스러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미치는 거죠. 그래서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면 그걸 해결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노력이라도 하죠. 그런데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근데 계속 미워해요. 계속 나를 이제 좀 안 좋은 말로 쌩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쌩까는 거예요. 투명인간 취급해요. 외면해요. 수치를 줘요. 말 한마디 한마디 따지고 덤벼들며 수치를 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정치판이 여기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가시는 분, 새로 오신 분 할 것 없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존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굉장히 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지만 말이죠. 그 지역 보니까 그 지역 모든 시장들이 사료관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장이 서울시에 지키는 총사령관, 군복 입고 총 들고 있는 거예요. 한 명도 도망가는 지자체장이 없어요. 또 경기도 하도읍 같으면 하도읍장이 말이죠. 총 들고 이 하도읍을 지키는 생명 걸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말이죠. 저절로 나도 당신처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한 30% 된다고 그래요. 우리 자매님들이, 그 고운 자매님들이 다 총을 들고 나선 거죠. 똑같이 싸우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지도자를 존경할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내가 존경할 수 없다고 하면 난 너무 불행한 거예요. 존경하는 대통령이 그만두게 됐다. 새로운 대통령 나 존경하지 않아. 이것도 불행한 거예요. 지금 대통령은 형편없어. 새로 오실 때 이분이 진짜예요. 이것도 불행한 거. 대통령은 누가 됐든지 지도자들은 존경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 백성들에게 복인 거죠. 근데 다윗의 편은 아닙니다. 편을 딱 갈라버렸어요. 이것이 수렁이었어요.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자식이라니까요. 자식 중에 어떤 자식? 조금 못나고 조금 못생기고 조금 부족한 자식이라면 더 낫겠는데 가장 잘생긴 자식 둘이 그 짓을 하는 거죠. 제일 믿었고 제일 신뢰하고 저 자식이라면 저 자녀는 저 아들은 정말 왕감이 생겼는데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것도 같았는데 반란 일으키는 거죠. 이것이 다윗에게 딜레마였어요. 다 늙어서 죽어가는데 숨은 가빠오는데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백성은 양분돼 가지고 이유 없이 죽어가는 자기를 미워하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4절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여러분 머리털이 몇 개예요? 저는 좀 적습니다만 여러분들 좀 많죠. 10만 개입니다. 근데 내 머리털 10만 개보다 더 많은 사람이 나를 까닭 없이 미워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알고 있는 사람도 미워하지만 다윗이 모르는 사람도 미워하고 있는 거죠. 이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백성들이 양분됐다는 거예요. 지금 편 갈랐어요. 전쟁 나면 이거 진짜 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올바르게 원수 되면은 이제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당하게 원수가 돼서, 원수가 안 될 사람이 원수가 됐어. 이거 너무 괴롭죠.
정말 그거 괴로워요. 나 저 사람하고 싸울 생각도 없고, 난 저 사람을 사실은 더 위하고 있고, 원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아끼고 있는데, 저 사람 나를 원수시하고,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부당하게 원수가 되어서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얼마나 이것이 안타깝습니까? 이게 딜레마거든요. 이게 수렁이에요. 목회자가 가끔 그런 걸 느낍니다. 나 저 성도를 사랑해요. 저 성도를 아끼고 있어요. 저 성도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도는 나를 미워해. 그래서 교회를 떠나. 아무 말도 없어. 또 욕하고 떠나. 그런 말이죠. 이 목회자는 말이죠. 상처를 받습니다. 이게 수렁이죠. 여러분 입장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이 말이죠. 여러분의 딸이 엄마 아빠를 욕하고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네 좋아라고, 너 잘 되라고 엄마 아빠가 좀 나쁜 말도 좀 안 좋은 말도 하겠지만 그러나 좀 편달하는 말을 하지 않겠어요? 채찍질하는 말도 하죠. 그래야 자식을 교육시키니까. 네, 그런 말을 했다고 엄마 아빠 탓을 하고 가는 거죠. 원망하고 떠나는 거죠. 그럼 그 부모님은 말이죠. 부당한 일을 한 건 아니지만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평생 아버지 엄마를 안 보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수렁이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다윗이 그 경우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백성을 사랑했어요. 그날 가장 신임했던 장군으로부터 평생의 동지죠. 그리고 정말 아꼈던 그 아주 그 아비아달 제사장으로부터 이렇게 배반당하고 보니까 다윗은 수렁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말이죠, 지금. 그리고 한두 사람이 아니고 10만 개보다 더 많은, 머리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자기 미워하니까 이건 정말 큰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가만히, 건강한 사람들이 충격받으면 병이 생길 것 같은데 다 죽고 늙어서 죽어가고 계시는 다윗 왕이 딱 그 충격을 받았을 때 어떻겠어요, 정말? 정말로 괴로웠을 것 같아요. 이 수렁이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수렁이 뭔가 9절을 살펴봅시다.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수렁이 뭔가 19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에요. 나를 막 비방해요. 막 욕해요. 막 수치를 줘요. 외면해버려요. 그리고 막 모독을 해요. 사람은 인격 있잖아요. 사람을 수치스럽게 하면 안 되거든요. 네. 폴란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가고 지금 폴란드에 머물고 있는 해병대원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 위해서도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있어요. 자기 부대에서 자기를 열애시켰다는 거예요. 열애는, 군대에서 열애는 어마어마한 큰일이에요. 내가 선배 기수인데 내 후배들이 나를 선배로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위에 선임이 저 병사는 지금 또 기수 열애대 해버리면은 위에 선배들도 인정하지 않고 동기들도 자기를 동기 취급 않고 군대는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선배 후배가. 후배 기수들이 봐도 격려를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위에 가장 높은 선임이 열애자 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그 병사가 극단적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견디지 못한 거죠. 그래서 탈출한 거죠. 너무너무 이해는 잘 돼요. 간 것은 잘못됐지만 그 아픔, 마음, 상처가 너무너무 너무너무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저는요. 그 인터뷰를 제가 들어봤거든요. CBS 인터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수렁이 뭐냐면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면서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막 끌어내가지고 비방하는 거예요. 옛날 그렇지 않았죠, 옛날에는. 여러분, 비방할 때는 너무너무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이 수치를 느끼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 수치 느끼게 되면은 극단적인 생각, 극단적인 것으로 가거든요. 그게 수렁이거든요, 지금. 다윗같이 훌륭한 분이, 다윗같이 성령과 교제하신 분이 소용없어요. 수렁에 빠져버렸어요. 끊임없이 이유 없는 미움으로 수치를 주면서 부당하게 하니까 능력을 주고 외면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7절 8절에 또 나오겠죠. 7절 8절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당했던 수치는 말로 할 수 없는 수치죠. 빠져날 수도 없어요. 아들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왔으니. 차라리 다른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다면은 훨씬 낫죠. 그런데 자기 아들이잖아요. 이게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변명할 수도 없어요. 근데 다윗이 결론적으로 빠져나왔어요. 오늘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빠져나오지 못한 수렁 같은 문제 속에 붙잡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누가 나를 끌어내줘야 돼요. 근데 보십시오. 전부 적이에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지금 다윗이 당하는 비방은 예수께서 당하시는 비방과 똑같은 비방이에요. 이것을 다윗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미리미리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함으로써 예수께서 이런 똑같은 비방 당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진짜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윗은 말이죠. 허물이 있는 사람이죠.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시편 중에는 예수께서 인용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인용되시는 규절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주님은 다윗의 시편 분명히 읽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네가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모독을 받으리라, 수치를 받으리라. 예수께서 수치 당하셨죠? 침뱉음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옷을 다 벌거벗기시고 거기에 벌건대냐 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까지 매달려 계시면서 야 네가 신이냐 그럼 내려와봐라라고 조롱받으면서 온갖 수치를 다 받아서 그건 수렁이에요. 예수님 수렁에 빠졌어요. 내려갈 수 없어요. 내려가면 우리를 누가 구원합니까? 죄인들은 누가 구원하는 거예요? 수치를 끝까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그거지요. 금대통에서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자식 문제이기 때문에 차마 자기 손으로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당하신 수치는 말이죠. 이유 없는 수치였죠. 이유 없는 미움 받은 거죠. 그리고 끝까지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수렁에 빠지셔서 수렁에 죽으심으로 부활을 하셔서 대속을 완성하셨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윗은 메시아는 아니에요. 다윗은 이 수렁에서 어떻게 빠져나온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그 수렁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가를 시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한번 다윗의 심정을 한번 알기 위해서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읍시다. 시작.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자,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이 다른 번역 제가 읽어보니까 아주 실감이 납니다. 상하게 했단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은 비방이 내 마음을 갈기 찢어내 버렸다. 세 번역 보니까 수치심에 갈기 찢어진 내 마음은 아물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지요? 공동번역에는 수치를 당하니 심장이 터지려고 합니다. 또 근심이 충만하니 그랬죠? 근심이 충만하다. 너무 수치를 당하다 보니까 근심이 충만해가지고 어떤 상태인가 하면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 기막힌 쓰라림 가실 길이 없사옵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20절 하반절을 보니까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아무도 나를 동정하지 않아.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저 사람만큼 내 편이
대해 주겠지. 저 사람만큼은 나를 이해해 주겠지. 저 사람만큼 나를 동정해 주고 나를 불쌍하게 해 주겠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보니까 한 명도 없어요. 이건 인간의 절망이죠. 사람의 절망 아니겠어요, 지금? 이게 바로 수렁의 형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죠. 21절 보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고 물을 마실 수도 없어요. 밥을 먹으라고 주는데 쓸개야. 쓸개 보셨어요? 쓸개는 먹을 수 없는 거죠. 다른 성경에는 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밥 먹어볼래? 딱 밥을 먹었더니 쓸개를 탔어. 놀리려고. 얼마나 쓴지 이건 정말 뼛속 깊이 쓴맛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쓴맛은 너무너무 저는 가장 좋지 못한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 만나가지고 인생의 쓴맛을 보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절대 그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어떤 일을 만났더니 입맛이 쓸개 탄 것처럼 쓴맛, 원수를 만난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이 말라서 물을 주는데 무에 초를 탔다는 거예요. 이 초는 빙초산이 있죠. 빙초산 타가지고 먹으라고 주는 거죠. 생각나죠?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려고 할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초를 타가지고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잖아요. 신포도주가 식초거든요, 그게. 그 포도주가 이제 완전히 발효해가지고, 부패할 정도로 발효해가지고, 이제 식초가 돼버렸는데, 이걸 먹으라고, 이제 마시라고 준 거죠. 지금 아주 싱싱한 물을 먹어야 될 텐데, 빙초산 같은 식초를 주더라. 이것이 바로 수렁에 빠진 그 기분이었다. 고통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문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볼까요? 여러분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23절.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지금 처음 이제 기도거든요. 결국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로 아뢰므로 수렁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수렁에 빠지면은 힘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토설하며 기도하시는데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오. 다른 성에 보니까 밥을 먹다가 목에 올가미가 걸렸다는 거죠. 여러분 밥을 먹다가 올가미에 목이 걸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밥이 넘어갑니까? 못 넘어가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지금 평안한 삶인데 여러분 짐승이 말이죠. 사슴이 이제 산을 가다가 덫에 탁 걸렸어요. 이 덫이 말이죠.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새 톱니처럼 생긴 것이 발목을 파고들면서 뼈를 딱 맞닥뜨려 버리면은 뼈가 끊어지기 전에는 나올 수 없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수치를 준 저 사람들이 발목이 새 톱으로 이렇게 찔려져 가지고 덫에 걸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주의 기도죠. 이거 강력한 저주의 기도입니다. 밥 먹다가 올가미에 목이 탁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눈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해달라고. 여기 걸어오신 분도 저도 오늘 걸어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걸어오면은 허리가 떨리면은 걸어오지 못해요. 허리 떨리신 분은 아시죠? 어떻게 가는지. 항상 떨고 있으니까 허리를 잡고 겨우 가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이해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은 다윗이 느꼈어요. 다시 밥을 먹다가 올가미 걸린 것처럼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모멸적이고 너무 고통스럽고 수렁에 빠져가지고 이 고통을 너도 당해봐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로 가는 거죠. 다윗은 아마도 허리가 떨렸을 것입니다. 다윗은 물을 삼킬 수가 없었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새 덫이 자기 발목을 파고드는 것처럼 엄청난 평안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밤에 한숨도 못 잤을 것입니다. 덫이 걸리는 그 짐승이 잠자는 거 보셨어요? 어떻게 평안히 잠자겠습니까? 여러분 어제도 평안히 잠 주무셨죠? 감사하세요.
수렁에 빠지지 않아서 잠을 자신 거예요. 수렁에 빠지게 되면 수치심 때문에 말이죠. 잠 못 자요. 한숨도 잠 못 자요. 발목을 파고드는 그 톱날처럼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그대로 기도로 반사를 시킨 거죠. 내게 있는 모든 수치와 모욕의 그 고통을 너도 당해봐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면서 이게 이제 투사의 기도죠. 반사시키는 기도예요. 다른 말로 하면 토설의 기도죠. 그 얌전한 기도 아닙니다. 멋진 기도 아닙니다. 이건 내 고통을 막 쏟아내는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아프죠? 쏟아내시라는 거죠. 토설로. 원수들 향해서 사랑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토설로 기도를 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제가 본문을 다 읽었어요. 읽어보니까 응답하란 말이 3번 나옵니다. 응답하라, 응답하라, 응답하라. 응답하라 1988 드라마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미 미리 썼더라고요. 응답하십시오, 응답하십시오, 응답하십시오. 계속 반복해가지고. 왜요? 응답을 받아야 내가 수렁에서 나오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맞아. 마음의 위로가 아닙니다. 위로로 되지 않아요, 이건. 수치와 모욕과 이 엄청난 이유 없는 미움을 온몸에 받고 그것도 한두 사람이니까 10만이 넘는 사람이 편갈라가지고 무조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수치를 주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거 정말 강심장도 버티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뭔가 정말 원수들의 목에 올가미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발목을 덫이 딱 물어가지고 발목을 부러뜨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상태의 고통을 느끼면서 이걸 투사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되겠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은 인생에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고난 중에 진짜 쓸개 같은 고난이 지금 다윗이 당했지 않습니까? 수렁의 고난, 소용돌이 고난에 빠졌어요. 이때 내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수렁의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거 아니거든요. 그럼 이런 고난 당하지 않는 자는 그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것입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자, 의인이 말이죠. 의인이 환난 당할 때가 있어요. 그 환난도 진짜 안 좋은 환난이에요. 수렁에 빠진 환난. 다윗처럼 말이죠. 빠져나올 수 있는 환난을 당했다 합시다. 의인입니다. 그 의인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환난 하나님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이 아닌 죄인들이 환난이 없어요. 그럼 수렁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죄가 없어서 수렁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흑백 논리로 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절대 그렇게 가지 마세요. 깊은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 중에도 너는 나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너는 경험하라는 거예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싶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는 네가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스스로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가지고 지금 목에까지 숨구멍까지 지금 수렁이 올라가고 있는 그 상태에서 네가 나에게 부르짖을 때 네가 나를 쳐다보고 있고 오직 주님을 주목하고 있고 주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응답해서 너를 건져주리라. 이것을 경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마지막 죽기 전에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몸은 죽어가는데 자식은 반역을 일으키고 이유 없는 왕의 얼마나 수치가 자식이 반역했으니까 이건 감출 수도 없고 이런 와중에 주의 이름 부르면서 나를 응답하라, 응답하라,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셨더니 주님께서 주신 경험이 뭐냐면은 네가 이제 나만 보고 있구나.
다윗은 하나님만 보다가 천국 간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 기대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수렁에 안 빠지면 이 기도가 안 나와요. 다른 것을 많이 또 갖고 있거든요. 이거 안 되면 이것도 하지, 이것도 하지, 이것도 있어. 이 사람이 안 도와주면 이 사람도 있어. 우리는 수단이 많아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도 수단이 많구려. 수단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 지금. 아, 이거 안 되면 이걸로 해야지 뭐. 이거 없으면 잇몸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런 기도가 안 나와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은혜는 뭐냐면은 왜 이렇게 간접 경험시키시니라. 네가 수렁에 빠졌을 때 이제는 너는 다윗처럼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만 기도하라. 그럴 때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오늘 밤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